김경란 성도님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디에 계시죠?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김경란 성도님도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저를 함께 만나서 잠깐 기도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정 근육을 강화하라. 여러분 근육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은 몸의 근육이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몸의 근육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보면은 첫 번째 역할은 중력의 공간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중력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아래로 당깁니다. 사과가 사과나무에서 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우리의 몸을 계속 당깁니다. 손을 이렇게 가만히 들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내려가 버리죠. 그런데 손에 힘을 주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중력에 대한 저항력이죠. 여기에 아령이나 담벨이나 또는 무거운 걸 들면 이거 빨리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근육이 많지 않으면 이 저항력을, 그러니까 중력의 저항을 저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오지 못합니다. 근육이 많이 발전을 하면, 강화되어 있으면은 웬만큼 무게를 가지고도 이게 올라옵니다. 바로 중력에 대한 저항력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근육이라는 것은 저항력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근육은 우리 몸의 근육 상태를 딱 보면은 뼈가 있는 곳은 뼈가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데 뼈가 없는 곳에 그런 데는 이 근육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복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근 같은 거는 뼈가 없는 자리인데 여기 중요한 장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의 역할은 저항력 그리고 보호, 이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역할이 있지만 외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을 감정 근육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공격을 받으면, 외부적인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감정이 흔들리는 이것을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 근육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은 저항하는 힘이 강하고요, 능력이 강하고, 감정 근육이 적은 사람들은 이 저항하는 힘이 적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위험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뭐가 탁 꽂히면 상처가 되고, 남은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안 했으나 내 스스로가 막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이 없으면 보호가 잘 안 됩니다. 아주 쉽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쉽게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이 감정 근육이 강화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속의 평강을 잘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 근육의 강화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 근육이 어떤 때 약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감정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
현상들을,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현상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 분노의 감정. 이 분노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홧김에 뭐 했다. 홧김에 뭐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정신차 분노가 이렇게 가라앉고 나니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 돌스토이의 작품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제목의 단편집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단편인데 거기에 초반부에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 가난한 구두방 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구두방 아저씨가 너무 가난하여서 외투, 겨울을 날 수 있는 외투가 부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은 그동안 열심히 벌고 알뜰하게 한 얼마, 그걸 가지고 그걸로는 외투를 못 사니까 겨울나기 어려우니까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마을에 어떤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어요. 그 빌려준 돈이 한 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돈하고 이 돈하고 합하면 외투 하나는 사겠다. 그리고 아내의 외투와 또 자신의 외투를 가지고 올 겨울은 나보자. 굉장히 절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날을 잡아가지고 나갑니다. 모았던 돈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 빌려줬던 돈을 받을 생각을 하고 나갑니다. 아내도 기대를 겁니다. 남편이 이제 모았던 돈 가지고 또 그리고 가지고 온 돈 가지고 잘 이렇게 외투를 사서 오면 올 겨울은 행복하게 살겠다. 그래서 남편이 올 시간을 기다리면서 빵도 만들어 놓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제 남편이 돈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려간 그 사람이 너무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은 못 주고 10만 원만 주겠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하고 10만 원하고 계산을 아무리 맞춰봐도 외투를 못 사는 겁니다.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무슨 감정이 올라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홧김에 뭐를 했을까요? 홧김에 그 돈 가지고 술 사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딱 술 먹고 나니까, 술 마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건 아내의 얼굴이, 그리고 아내의 무진장한 잔소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홧김에 뭐 해본 적 없습니까? 부부지간에도 화가 났을 때 말을 하면은 비수가 나가고 비수가 꽂히지요. 그래서 홧김에 한마디 해버렸고 홧김에 물건을 한번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화가 좀 사라지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미안한 감정도 있고 미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뒤끝이 없어. 미안해 소리는 못하고 뒤끝이 없어. 그런 얘기를 해요. 상처받은 사람은 이미 받아서 있어요. 화를 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렇게 상처를 냅니다. 분노예요. 감정에 근육이 없으면 이 분노가 자주 발생합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해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약속 시간을 정했는데 약속 시간에 5분 늦게 왔어요. 그러면 5분을 기다린 사람이 화가 막 난다. 그러면 아, 나는 감정 근육이 좀 약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을 늦게 왔다. 근데 나는 평안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서 받고 있으면 아, 나는 그쪽 분야에 있어서는 감정 근육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관계 속에서 분노가 쉽게 일어나거나 빨리 일어나면 감정 근육이 약한 겁니다. 약화된 현상이에요. 두 번째는 거절감입니다. 여러분 거절감 당하면 굉장히 힘들죠. 거절감을 그러니까 거절을 많이 당해서 거절감이 많이 생긴 사람들은 사람하고 얘기하기가, 사람한테 뭘 요청하기가, 부탁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인가 부탁하려고 하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나는 감정 근육이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하려고 그러면 부탁을 한번 해보자 이러면 감정 근육이 좋은 겁니다.
이 거절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교회 내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내에는 착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탁도 했다가 거절 한번 당하면 막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거절감을 많이 당하냐 하면은 교회 내에서는 지도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께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막 기쁘게 받으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은 막 힘이 나요. 근데 전화를 딱 했는데 전화 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거나 신방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신방 안 됩니다. 그러면 상담이라도 한번 할까요? 뭐 바쁜데 상담은요?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이렇게 거절이 되면 그 다음부터 교역자들이 전화를 못 합니다.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전화를 못 해요. 왜? 거절당할까 봐 겁나서. 그게 너무 아프니까. 또 이 거절감들은 누가 당하냐면은 여러분 교구장들이 많이 당합니다. 똑같아요. 잘해주려고 뭔가 보살펴 주려고 하는데 탁 거절당할 때 있어요. 그러면은 잘해주려는 마음만큼 큰 상처를 입어버립니다. 거절감을 받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아주 일선에서 거절감을 받습니다. 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고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 식사하고 먹어 전화가 아무것도 안 받아버려요. 그리고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이 순장님들은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순모님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혹시 순장, 순모님이 전화 왔을 때 혹시 내가 거절한 게 있으면 내가 그분에게 거절감을 안겨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 거절감에 대해서 감정 근육이 건강한 사람은 목회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교구장도 순장도 순모도 또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관심을 받아들일 때가 되면요, 그분은 정말 끊임없이 나한테 찾아와서 전도했고 나한테 찾아와서 전도지를 줬고 나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거절을 하는 분도 상처가 있는 분이고 거절감을 당하는 분도 상처가 있어요. 어찌됐든 만약에 그 거절감 때문에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감정 근육이 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절감을 교회 내에서 거절감을 당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심각하게 많이 당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사들이에요. 교사들은 분반 공부를 하면서 이 철딱선이 없는 애들을 불러내야 되잖아요. 잠을 좀 더 자겠다는 애들을 불러내야 돼요. 좀 더 놀겠다는 애들을, 학원에 가겠다는 애들을 교회로 불러내야 돼요.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얼마나 바쁩니까? 자기 일상이 바쁜데 거기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자, 분반 공부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도 거절하고 부모들도 거절하고 그리고 그 거절감이 그대로 교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교사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 교회 교사들은 야단도 칠 수 없지요. 때릴 수도 없지요. 그러니까 거절하면 그래도 또 하고. 이 요즘에 영악한 아이들은 그걸 또 알아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또 학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못하면서 이 교회 선생님들한테는 막 거절을 합니다. 막 대들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렇게 해서 이 선생님들이 짜증나기도 합니다. 그거 견디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정 근육이 아주 강해야 교회 학교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드려야 되고. 세 번째, 감정 근육이 약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나는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그 힘든 추억이고 힘든 기억이고 힘든 사건이라서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겁니다. 눈을 뜨면 떠오르고 다른 일을 하다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아주 강하게 마음에 감정에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해지면 노이로제가 된다 그러죠. 이것이 깊어지면
꿈에도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자기가 무섭다는 거예요. 심각해지면 불면증도 걸리고요. 더 나으면 우울증도 걸립니다. 생각의 조절이 안 돼요. 이건 감정이 조절 안 돼서 생각 속에 자꾸 나오는 겁니다. 병으로 접어드는 단계입니다. 이게 감정 근육이 강하지 못할 때,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보호해주는 어떤 보호막이 약할 때, 외부로부터 공격받고 그리고 유혹받고 도전받아 버리면 이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한번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몇 번의 감정의 요동이 있었는가? 화를 낸 것, 홧김에 한 것, 그리고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기분이었나? 그리고 내가 지금도 예배 집중하고 싶은데 예배 집중 못하고 자꾸 생각나는 내 감정을 자꾸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가? 그 인생의 문제에 심각하게 봉착했을 때 계속 떠오릅니다. 아, 이게 감정의 근육이 약화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이제 결과로는 나타나냐면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관계를 맺으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 교회도 봉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사하면서 만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뭘 끊어버려요? 봉사하는 걸, 섬기는 걸 끊어버립니다. 그 섬김을 어려워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는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섬기는 가운데 있었던 갈등, 그 상처, 이것 때문에 섬김의 자리를 주춤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거, 혼밥, 나 혼자 밥 먹고, 혼술, 나 혼자 술 먹고, 나 혼자 고기 먹고, 나 혼자 여행하고, 교회에 나와도 나 혼자 예배 딱 드리고 집에 빨리 가버리고, 누가 전화하고 누가 관심을 갖고, 이거 불편한 거예요. 왜? 그로 인하여서 뭔가 관계가 꼬일까 봐, 그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아플까 봐, 힘들까 봐. 감정 근육이 약한 데서 오는 이제 대비책인 거예요. 관계를 끊자. 두 번째, 이렇게 관계를 끊고 살아가면요, 좀 있으면은 외로워집니다. 좀 있으면은 이 관계 끊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서 병이 심화되면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누군가를 찾아야겠다, 하소연이라도 해야겠다 이러면서 찾아 나서려 그러면 이미 본인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미 내 주변의 관계가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만나려고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내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새롭게 시대하는 관계 속에서 작은 일에도 그냥 상처를 받아버려요.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 속에서 이미 관계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됐기 때문에 새롭게 고통을 주는 관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병이 들어버립니다. 우리 자신들을 이제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얘기를 하면서는요, 항상 고통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바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마음이 지옥돼 버립니다. 마음이 지옥. 자, 여러분 지금 혹시 내 마음이 지금 지옥에 있는 분 계세요? 아마 지옥에 계신 분들은 마음속에서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또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고, 나올 정도면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요. 이 자리에 서서 예배 딱 드리는데 설교가 들린다, 말씀 좀 드려야겠다 이런 게 생각하면 좀 덜 펄펄 끓는 지옥에 계시는 겁니다. 마음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추스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감정 약화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자, 성경상에도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에서 근육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첫 번째 인류입니다.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 참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딱 뱀이 유혹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보게 했어요. 느낌이 어떻다고요? 마음속에서 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었거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하다고요? 탐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전부 다 감정의 느낌입니다. 자, 이런 감정이 확 강하게 생겼어요. 감정 근육이 약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뭐가 생각이 났죠? 그냥 그렇게 보이니까 바로 따먹었습니까? 아니죠.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죠.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그럼 그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에 딱 지배를 받아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 실과를 따먹지 않았는가요? 따먹었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그걸 주어버렸어요. 아니, 감정이 요동하는데 그 감정의 근육이 약화돼서 이제 말씀도 생각이 났는데 왜 순종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요동을 하면요, 말씀도 자의적으로 해석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영향을 못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의 자리에 가버립니다. 가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범죄의 자리에 가고 나서 첫 번째 나온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가인에게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아벨과의 관계, 동생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감정이 생겼어요. 그건 나쁜 건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시기와 질투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사건이 하나 딱 터집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버림받은 느낌이 들어버렸어요. 분노가 일었어요. 누구에 대한 분노였냐면은 아벨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었죠. 이 분노가 확 일었는데 그때 분노하고 나서 바로 아벨을 죽여버렸는가요? 아니죠. 그 분노 있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에 분노가 있구나. 그래서 죄 문턱에 있구나. 분노를 줄여라. 그 분노로 화를 풀어라. 그런데 결국 못 풀고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이 흔들리는데 하나님 말씀도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감정에 지배를 받아버린 겁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 첫 번째 왕이 있습니다. 그 왕국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고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에요. 멋있고 사람들 볼 때도, 그리고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한 번, 두 번 전쟁을 치르고 이러면서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속에 이 사무엘이 빨리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무엘이 자꾸 늦어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군인들은 전부 다 흩어지고,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은 자꾸 가까이 오고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확 몰려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이 폐위가 됩니다. 우리는 산속에서 감정에 대한 그런 느낌을 가져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감정들, 불안감,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 생길 때 적어도 성도들은요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아도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닌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대로 아버지 뜻대로 가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로 가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데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악인의 꾀에 들어갈 삶의 자리인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와의 자리에 안 가게 된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인처럼 살인죄를 안 지어도 돼요. 불순종의 죄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안 지어도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평소 때 무장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라는 것이 무장이 돼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이 감정의 근육을 강화시켜서 악인의 꾀에도 안 넘어가게 하고 죄인의 그 길에 서고 싶은 그런 이 감정 속에서도 거기에 안 서게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도 하는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담도, 하와도, 그리고 가인도, 사울도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까지 가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꿀송이보다도 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그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충만하게 역사를 해버립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그 말씀, 조명받은 그 말씀, 내 안에 충만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럴 때는 성령 충만한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그래서 자신의 감정의 근육을 딱 잘 강화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간 분들이 있지요.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온유한 자라 그래요. 지상에서 이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리더로서 자신의 감정이 엄청나게 많이 요동했어요. 그래서 소리도 지르고 막 별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뜻을 굽히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순종의 길을 간 겁니다. 막판에 뭐까지 순종했습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했는데 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했어요. 왜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거기까지야. 너의 은혜가 족하다. 자신의 감정 탁 좁히고 자신의 감정을 다 추스리고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감정의 근육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입니다. 다윗 있습니다. 다윗
그 감정이 굉장히 요동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도 많이 했고 범죄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항상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다윗이 참 충성스럽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울한테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사울의 딸, 사랑하는 딸, 그 딸과 결혼까지 했어요. 사위가 됐습니다. 절대 권력의 자리에 갑니다. 전쟁도 잘 해가지고 인기도 높아졌습니다. 근데 아이고 이게 잘 될 줄 알았더니 이때부터 바로 사울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사울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숨 건 피신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사울만 없으면 백성들도 나를 다 좋아하고 장군들도 나를 다 좋아하고 저 사울만 없으면 나는 바로 왕인데, 그 생각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도망다닙니다. 가는 데마다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어느 날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됐어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딱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같았어요. 거기다가 자신을 잘 따르고 지혜로운 참모가 와서 얘기합니다. 다윗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기회?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참모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인데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말씀이 딱 기억이 나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고 하나님이 생각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가요? 아니지요. 능력이 임한 거예요. 모세에게 능력이 임해서 자신을 추스리고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듯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자신을 추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그러했죠. 예수님도 그 감정대로 했으면은 뭐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든 누구든지 다 죽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감정대로 예수님께서 하셨으면 십자가 이렇게 달려있다가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내려와라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보여주겠다 그냥 쫙 내려와서 처단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판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감정보다는 아버지의 뜻, 그 뜻 이루어드리는 게 훨씬 중요했고 그것으로 추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잔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너무 두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셨어요. 잉태될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할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할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 받을 때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입히었기 때문에 말씀에 조명받고 조명받은 대로 감정이 움직여서 이성도 분명하게 그리고 내 의지도 분명하게 순종의 길을 간 겁니다.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의 근육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항에 견딜 수 있는 이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감정적인 보호막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셔야 돼요. 내가 분노의 감정이 쉽게 일어나는가? 내가 거절감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를 시도하지 못하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지 않으려도 나쁜 것들이 자꾸 안 좋은 기억들이 생각나서 나를 몸서리치게, 잠도 못 자게, 아니면 꿈속에다 나타나게, 노이로제 비슷하게 걸리게 하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받고 있는가?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해당하는 능력도 내가 갖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육체가 근력을 얻어서 근육을 얻어서 강건하여지듯이 마음도, 그 심령도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악한 자의 꾀가 있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야 될 상황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있더라도 마귀의 관계, 이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아마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이 감정의 근육이 아주 강화되어 있었다면, 그러면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갑옷이라는 거예요. 갑옷. 그 갑옷은 바로 14절을 보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있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감정 근육을 잘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감정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삶의 상황과 환경이 자꾸 벌어지는, 그래서 감정적으로 자꾸 도전받고 공격받고 유혹받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공통적으로 우리가 다 봤듯이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말씀이 떠오른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었죠. 두 번째,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입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입고 세 번째, 순종의 자리에 갚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심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훈련 이래가지고 4가지를 반복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큐티학교 말씀의 무장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야 되고 귀에 들려야 되고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만 내 감정이 움직일 때까지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기도학교입니다. 중보기도학교.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세 번째, 이렇게 능력을 구하고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또 흔들리고 움직이고 이렇게 요동합니다. 하나님의 멜로디와 하나님의 리듬을 가져야 돼요. 찬송입니다. 찬송을 듣는 것으로는 괜찮으나 또 심각한 문제, 좀 더 어려운 도전을 받았고 공격을 받아버리면 듣는 것으로 안 됩니다. 불러야 돼요. 불러서 내 몸통 전체가, 내 생각 전체가 다 그 찬송의 리듬을 따라가야 되고 그 찬송의 멜로디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메시지가 그걸 통해서 싹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 평안케 해버립니다. 찬송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찬양학교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고 회복된 경험이 있는 찬송 자기 나이만큼 가져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리듬이 내 이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감정을 추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멜로디가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이 감성을 아름답게 추스리게 해줘야 돼요. 이게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막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방식. 전도지 딱 들고 현장에 나가버려야 돼요. 말 못하겠으면 그냥 전도지만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전도지 나눠주는 중에 누군가가 내 손을 딱 잡고 이제 대화를 시작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내가 막 내 입에서 알지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복음이 막 튀어나와요. 나는 전에는 좀 의심하는 것 같고 전에는 불확실한 것 같았는데 이 말을 하다 보면 무진장 확신이 있고 무진장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돼버리면 회복이 됩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복음 전파예요. 이렇게 되면 감정 근육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내 이성도 지식도 항상 정상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내 의지도 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감정도 보호되고 우리의 이성도 보호되고 우리의 의지도 보호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보호가 됩니다. 저항력도 키우시고 세상에 대해서 저항력도 키우시고 세상의 공격과 도전과 유혹 속에서 보호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5장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415장 십자가 그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참 쉼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올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